우리 특송 우리 길덕순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미성, 김용남 성도님 남매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경영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 말씀 중에 17절로 19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은혜를 믿으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신선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우리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세계로 이 현재의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 흥미로움과 친근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습니다. 특히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더욱 자극시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장벽이 참으로 높고 많았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먼저 보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정통 혈통이었죠. 하지만 룻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그리고 신앙적 장벽이 높이 가로막혀 있었죠. 또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반면에 빈민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위치에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자와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이 과부였습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 너무나도 사회적 위치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보다 훨씬 어린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의 장벽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뭐 하나 될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는 이런 장벽을 뚫어버리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 둘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둘 사이에 호감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서 은혜 꼭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삶, 이게 내 거야 하고 가만히 잡고 있으면 우리 이 하수도가 막혀버리듯이, 수도가 막혀버리듯이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막힙니다. 계속해서 흘려버리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원리를 오늘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룻은 그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을 주울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 자기의 어떤 요만한 바람, 이만한 바람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에게 더 큰 호의를 받으며 마실 수 있는 물까지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룻은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을 덧느끼게 됩니다. 룻이 기대했던 그 호의보다 더 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호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므로 풍성한 은혜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리고 도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는 현재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축복받았었는데 지금은 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룻의 일상 가운데 극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의 식사였죠.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곧 친밀함과 환대의 표시입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친해지고 또 친해지고자 하려면 식사나 뭐 차라도 한 잔 같이 해야 뭔가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거는 굉장한 친밀함과 환대의 표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빈민입니다. 하층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보아스와 만날 수 있는 격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녀를 곡식 빼는 자들과 동등하게 앉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퍽퍽한 떡을 먹기 좋게 이 발효된 포도주 소스인 초에 찍어 먹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뭐 빵 같은 거, 발사믹 식초 같은 거 올리브 오일 넣고 탁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뻑뻑한 빵도 술술술 넘어가지요. 그러한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그러한 배려까지도 허락해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떡집을 뜻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그 땅의 권세자인 보아스를 통해 이 룻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영적으로 깊은 상징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궁핍했던 룻은 이 식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남기게 되는 그런 만족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룻에게 풍성한 수확을 전해주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룻기 2장 15절로 16절 함께 또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즉 이삭 죽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빈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삭을, 참 떨어진 이삭이 얼마 없는데 일부러 이삭을 단에서 빼가지고 잘 주워라 할 정도로 막 버려주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죽기가 얼마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잘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배려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했다. 그 가에서만 주울 수 있는데 곡식단 중앙에서 다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확꾼들이 일부러 수확한 그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가지고 룻이 죽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배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쏟아 붓는 것 같은 은혜의 행위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털어 한 에바쯤 되는 많은 보리를 얻게 됩니다. 이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2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양을 주웠다는 거죠. 추수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운 정도가 22리터를 주신 거면 얼마나 많은 양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딱 보니까 첫눈에 막 반해가지고 그 외모나 어떤 육체적인 매력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든 잘 대해줘서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그 룻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러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신은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보아스는 자신을 통해 여호와의 복이 룻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기쁨을 얻는다, 내가 참 보잘것없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된다, 그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평소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그것이 이 룻에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름을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름, 나오미가 우리 전주에 뜻이 뭐라고 했죠?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름하고 똑같지요.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삶은 괴로움이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했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함몰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룻이 가져온 이 한 에바의 보리를 보고 나오미는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삭 죽기로는 얻을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하지 않고는, 그 은혜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이 한낱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된 이방 여인인 그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한 양의 곡식을 받아올 수 있다, 누구의 배려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룻기 2장 20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히브리어 헤세드를 얘기를 하죠. 헤세드는 단순히 자비와 인자를 넘어서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 며느리 룻을 통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낙담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이 가져온 그 한 에바의 보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살아알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금 나오미로 변화가 되더라. 기쁨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랑은요, 이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맨날 과거만 바라보고 그 상처를 짊어지고 항상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발견해내고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먹는 것은 생명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넉넉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후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꾸만 왕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뭐 좋았었던 삶이든 안 좋았던 삶이든 자꾸만 그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저희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장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장래에, 이 미래에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 곧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하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흥분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구속자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이것을 가져오는,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고엘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에 책임이 따르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갖습니다. 땅의 회복이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땅을 얘기하는데 땅의 회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시기 때에 모든 족속들이 다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를 받죠. 많은 이 각각의 족속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다른 지파에서 사게 되면 이 땅이 다른 지파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 정책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존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어떻게든 지켜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형사 취수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죠. 이 형사 취수제는 대금킴을 방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편의 형제가 죽은 자의 그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 그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가문의 땅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호의, 이 헤세드를 이 며느리인 룻에게 베풀어 주었음을 알고 보아스가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서 이 고엘의 역할까지도 감당해 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의 친족이고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룻에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고엘의 책임까지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기뻐했다는 거죠. 만일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들은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되어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구속, 즉 고엘의 섬광이었습니다. 불씨였죠. 핏줄기였죠. 아무런 소망 없는 자에게 요만한 불씨가 있을 때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암흑천지인데 요만한 빗줄기가 착 비추면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속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 이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또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식사와 이 보리 한 에바가 내일의 은혜, 이 장래의 은혜, 즉 구속의 회복을 소망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큰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조금 회복해주는 그런 존재, 그 정도에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더 큰 헤세드를,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위대한 우리의 고엘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소망은 나름 깨어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의 생각은 했지만 따져보면 너무나 적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오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겨우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한 친족 구속자 정도만을 소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 아니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구속자,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속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이 룻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기생나합이 나오죠. 이 기생나합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자가 되었죠. 그 이후에 이 룻이 나옵니다. 이 룻 또한 이 다윗의 계보를 잇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계보로부터 영원한 왕, 위대한 구속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겨우 이 현재에서 밥 먹고 사는, 좀 배불리 먹고 좀 내 땅을 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하는 그 정도의 축복만, 그 정도의 은혜만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나타내실 메시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합니다. 이 땅 살면서 제발 요만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아유, 직장에서 좀 월급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우, 잘리지 않고 이 직장에서만 잘 유지하면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날 발발발발발 떨면서 살지 마십시오. 아우, 내가 아는 이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현재를 보고서 아유 이러면서 한숨 지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오미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엄청난 것으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즉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동네를 여기 가뭄이 생기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에이 뭐 예배는 에이 나중에 해도 되지,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건 나중에 해도 돼 하면서 모압으로 도망쳤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직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 이 부부가 도망간 거죠. 그러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안 돌아왔으면 이런 은혜가 없는데 어쨌든지 돌아오니까 자기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영적인 곳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저희도 모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갈 수 있죠. 인간이니까, 나약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기 가면은 잘 살 것 같아 이러면서 갈 수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면 돌아오면 너 그따위 짓을 했어, 너 맛 좀 봐라 하고 막 후드로 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타선할 수 있어요. 막 잘못 저질러서
뭐 죽일 건 말 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잘못됐어요 이러고 오면 어떻습니까?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녹아가지고 그 전보다도 더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예단하고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 이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위대한 구속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고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죠. 예수님은 죄에 노예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속전, 즉 값을 지불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고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보리 한 자루에 근거하여 기업 회복을 소망했다면 우리는 완전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충만함을 얼마나 더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믿으며 이 오늘을 살아가고 은혜를 믿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곧 6월절 시점에 다시 영적인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압 땅에서 이 도망가선 이 베들레헴에서 도망가서 모압에서 어찌든 육신으로 잘 살려고 했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도망갔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여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보리 한 에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 곧 위대한 구속자를 향해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13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이 헤세드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철저히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구원이며 천국이며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새드엔딩으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과 장래에 그리고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그냥 물질 좀 더 생기길 바라고, 내가 건강하면 좀 좋고, 어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면 똑같아요. 물질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거의 이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게 탁 기도가 나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헬세들을 소망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거의 100이면 100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거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만족해합니다. 너무 이 기대감이 작은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그릇을 크게 넓히면 하나님이 거기다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단하고 제한해서 요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것도 못 받아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정도의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 11조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거 사용도 안 하고, 나에게 왜 물질 축복이 없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참 어폐가 있는 말 아닙니까?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는데도 안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 좀 더 소망과 기대를 크게 가지고 내 머릿속 안에 하나님이 아닌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살았습니다. 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 앞으로 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작은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또 흘려보려는 그런 이 역할을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주시는, 조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거밖에 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치도록 받고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 순종하면, 이 말씀을 이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왜 복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이 질문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주셨고 또 오늘도 주시며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엄청난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저기 대기업의 이 수장같이 생각하고 그 정도의 은혜만 받고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2026년에는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어진 삶을 통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